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걸리는 느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들어주게 되고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웃어넘기고 마는 순간들. 그러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후회하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는 밤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양보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내 불편함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야 착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원만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양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때로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자. 이번만 참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다시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관계는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 갈등을 두려워하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의 대가를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중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소중한데 나는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한데 내 감정은 참아도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불편하다는 선. 이 정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의 영역이라는 선. 경계는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원을 가꿀 때 우리는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누구든 들어와 꽃을 밟고 나무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정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긋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관계는 경계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을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잃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애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애를 보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먼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면 멈추세요.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 마음도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좋지 않아. 이건 나를 해치고 있어. 여기서 멈춰야 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신호는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만 자기 일을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어느새 당신은 자기 일과 남의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을 즐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한두 번 더 참으면 되겠지. 크게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탈진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 일이 많아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킵니다. 이 한마디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 우리가 경계를 긋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그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편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무너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아, 내가 몰랐네. 미안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이해하려 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경계를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기서 단호함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단호함은 명확함입니다. 흐릿하지 않고 분명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것까지 물어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하되 상처 주지 않는 말, 명확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말할 때도 이런 정어가 필요합니다. 너는 왜 맨날 이래?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어입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불편함을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중 어느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요? 초기에 명확하게 경계를 긋는 것이 오히려 친절입니다. 상대방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상대방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편안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입니다.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당신은 한 명의 인간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당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말고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왜 불편할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아, 나는 내 시간을 존중받고 싶은 거구나. 나는 내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지길 원하는 거구나.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락해야 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할 때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내 시간을 갖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본 사람만이 상대방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이 경계를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 상대방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지지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합니다. 때로는 경계를 그었을 때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픕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냥 참을 걸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좋아했던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끝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더 건강한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경계를 그으면 혼자가 될까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계를 긋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갈 때 우리는 진짜 혼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은 싫어해.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진짜 나를 보여줄 때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경계 없음에서 옵니다. 나를 잃어버림에서 옵니다. 그 고통을 멈추려면 경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관계. 나는 이것이 불편해. 너는 괜찮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우리 서로 다르네. 어떻게 하면 둘 다 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양보는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한 양보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양보가 아니라 나도 괜찮은 선에서 하는 양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보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양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돕되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돕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되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드럽게 연습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도 갈 수 있다. 경계를 긋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작은 경계 하나를 그어보세요. 내일 또 하나를 그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불편하면 멈추세요.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선이 넘어지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의무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양보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넘어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중도를 걸으라고,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평화는 양보가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찾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내 마음을 소모하면서 억지로 남을 맞추는 건 선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원하는 모습과 멀어진 삶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거절은 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상처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작은 하지만 너무나 귀한 용기입니다. 거절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떠난다면 그 연결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하는 인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온하다.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작은 행동,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은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 말고 용기를 선택하세요. 억지로 미소 짓는 대신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걸 선택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운 행동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작은 용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